제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 위에 상의를 입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찬양인도 시작할 때 입어야지 하고 있다가 깜빡 잊고 안 입은 채로 인도를 하다가 그냥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분이 주보를 보시고 주제가 너무 센데요. 이제 그러시더니 제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고자 올라온 게 아니고요. 되돌아보자는 거죠. 저 또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이따가 찬양을 할 텐데 저하고 20년 지기 찬양 사역자가 심혈을 기울여 쓴 찬양곡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찬양팀이 그 찬양하다가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저희는 진심을 다해 찬양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설교 제목처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맞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이 어린 전도사가 강대상에서 집사님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요거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요? 이거지. 막 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빛과 소금을 다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이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 7월 달 되니까 오늘 각 부서에서 교회학교 3개 부서에서 나와서 인사도 했잖아요. 저희들 이쁘게 봐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지갑도 조금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올해 총회 교육부 주제가 부흥입니다. 막 부흥에 불꽃 해갖고 유치부는 막 불질러 버리대요. 소화기 들고 와서. 그 불은 절대 끄면 안 됩니다. 유치부 선생님들 괜히 소화기 들고 와가지고 성령의 불은 끄지 마십시오. 안 꺼지겠지만. 그런 부흥의 불이 주제인데 초대교회 부흥의 불이 싹트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처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누가 등장하죠?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적 사건이 기적 사건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국어 성전 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진뱅이가 오늘 좀 도와주세요. 먹을 거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나 돈 없어. 대신에 내게 있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테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우리 찬양에 보면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나오죠. 그때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몇 명씩이요? 3명씩 곱하기 1000명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부터 시간이 흘러 이제 어때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이 흩어진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 이뤄가지고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함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뭐예요?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내냐면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요.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바나바를 성경의 24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동역자를 데리고 옵니다. 누구죠? 성경에 보면 아직까지는 사울로 돼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사도행전 11장 2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로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제 이름이 누구죠? 김지훈. 근데요, 여러분은 김지훈 하면 영광중앙교회 전도사 이렇게 떠올리시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핸드폰에다가요, 포털에다가 김지훈 세 글자를 검색을 해보세요. 누가 뜨는지. 약 먹었다는 사람, 천국 갔다는 사람, 사기쳤다는 사람. 제 이름은 왜 그렇게 이상하니? 제 이름이 뜻이 좋거든요. 지혜지자, 가르치는 자. 네, 저희 엄마가 지혜롭게 가르쳐라라고 지훈이라고 지었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는 김지훈이라 이름을 뜨면 누가 때렸네, 이혼했네, 약 먹었네, 혼자 해서 천국 갔네,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사람의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뭐예요? 삶의 존재이고 삶의 방향이에요. 제가 제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제 친구들에게 공모를 했어요. 야, 나 애가 졌다. 좀 있으면 애 난다. 딸이다. 1번 예린이, 2번 예람이, 3번 예음이, 4번 예솔이 골라라. 그래가지고 1번 당첨 예린이가 됐어요. 근데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예람이도 예배하는 사람. 3번, 4번은 예음이, 그래서 예배하는 소리. 예솔이도 예배하는 소리. 다 예배랑 관련되어 있는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두 아이의 이름을 뜻을 그렇게 지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도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향성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우리들의 중요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어디서 어떻게 왜 생겨났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사도행전 신약 성경을 쭉 읽다가 구약 성경도 읽어보고 신약 성경도 읽어보다면 갑자기 어디선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26절 상반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 전에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에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다시 오니까 뭐예요?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국제적인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안디옥에서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몇몇이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영광중앙교회라는 공동체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가르침이 있어요. 배움이 있습니다. 중반절에 제자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둘이 1년간
교회 안에서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사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꾸준히 제자 훈련도 했고 말씀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요, 단순히 스승에게 무언가를 배우다라는 거, 배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에 나와 있는 제자란 단어는 단순히 배우고 단순한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배우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가운데 삶의 열매가 맺히고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할 때 항상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10대들은요,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욕을 안 하면요,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예. 신발, 개나리, 이런 욕들을 안 하면요, 아이들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하루에 욕을 10번을 해. 근데 니네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 어디 교회? 영광중앙교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뭐라고? 하나님 저 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제 친구들이 손가락질이에요. 교회 다닐 때 욕한다고. 그럼 오늘 욕을 10번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다음 날에 몇 번을 해요? 9번 해요. 월요일 날 욕을 10번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화요일 날 욕을 9번 했어요. 수요일 날은 몇 번 할까요? 8번 해요. 목요일 날은요? 7번 해요. 점점 뚫어드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와, 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욕을 안 하네? 오, 영광중앙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영광중앙교회 다니는 저 녀석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더니 누구의 삶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요. 그동안에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랐더니,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면서 열매들이 생겨나요. 뭐 하는 열매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열매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게 돼요. 월요일 날 욕 10번 했던 아이가 화요일 날 욕 9번 했던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가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아이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더니 소리를 안 질러요. 그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기에 저 사람들은 예수 사람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붙인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아니하고 영광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누구의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따라가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내 삶에서 그 삶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저부터도 그 삶을 못 따라가고 그 삶을 못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이제 노력해 볼까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진짜 애들 말로 레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인가요?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지훈아, 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종교가 크게 4개가 있어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4개의 종교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종교를 가장 신뢰할까요? 1위는 어딜까요? 1위 불교입니다. 40% 육박해요. 2위는요? 천주교입니다. 3위는 어딜까요? 네? 4위는 어딜까요? 개신교예요. 부끄럽게도. 천주교, 불교, 원불교는 신뢰도가 2자릿수인데요. 개신교는 1자릿수예요.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살아가는데 어때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아멘 아멘 하시는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가정에서 똑같아야 되고 직장에서 똑같아야 되고 학교나 거리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야 되는 사람이 바로 진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부터도. 네. 부끄럽게도 저는요, 제가 성격이 되게 차분할 것 같잖아요. 운전대만 잡으면요 성격이 바뀝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 차량을 운전할 때는 꾹 누르고 운전을 합니다. 혼자서 운전하고 교회를 새벽에 올 때는요, 빨리 오면 염산에서 교회까지 한 5분 10분이면 제 차로 옵니다. 예. 너무 급하면요, 한 번은 광주에서 일 보고 있는데 예람이가 알레르기성 쇼크가 왔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신세계 사거리에서 기독병원까지 10분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 이따가 예배 끝나고 백수 차량 운행 가야 되는데요. 우리 저랑 같이 다니시는 백수분들 저 운전 잘하죠. 차분하게. 예. 혼자 나올 때는 레이스하고 온답니다. 예. 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누가 나와요? 제 안에 있는 누가 나오죠? 또 다른 지훈이가 나옵니다. 저희 아내가 엊그저께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제가 꿈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벽으로 확 밀쳤대요. 담배 끊을래? 담배 계속 필래? 나랑 살래? 그래서 제가 자기랑 살래 그랬대요. 제 안에 무언가 있겠었겠죠. 나쁜 무언가가요. 그게 아내의 꿈을 통해서 나왔을지도 모르고요. 네. 교회 밖에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자꾸 꿈틀대고 나오면요, 성령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가려버리죠. 세상 사람이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구요? 성질 더러운 지훈이를 보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김지훈이 저거 교회 전도사라더니 아니네, 똑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이제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약속을 해봅니다. 새끼손가락.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새끼손가락을 딱 걸고, 그러니까 안 잡으셔도 돼요. 새끼손가락만 여러 내놓으시고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함께 진짜 레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자, 아멘. 네.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거죠. 네. 내가 직분이 무언가가 됐건, 내가 교회에서 교사건, 또
어떤 방면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건 예배하는 사람이건 간에 내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예배했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뭐가 나와야 돼요? 예배가 나와야 돼요. 약속하셨어요? 예, 이제 진짜 레알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